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 한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간디가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열차에 올라탔다가 신발 한 짝을 플랫폼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신발을 줄일 수 없게 되자 간디는 나머지 한 짝의 신발도 떨어진 신발 앞에다 내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었다면 그 신발 한 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갔더니 다른 한 짝이 있을 때 신발 한 컬레가 돼서 얼마나 유용한 걸 쓰이며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최소한도 두 가지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을 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베라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주고 잊지 않고 받는 것,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걸 주셨지만 기억하지 않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받은 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이해하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냐.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나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는 왜 나옵니까?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래서 이 어린아이 정의는 좀 연약함 이런 관념보다는 더 확고한 개념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강자만 인정받고 강자만 살아남고 큰 것만 정의가 되는 시대, 그것이 로마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의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서열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 시시하게 보이는 것에 정말 가치를 두는 눈이 뜨이고 가치 있게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좀 더 좋아졌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얘기인 것은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에도 시선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태도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작은 것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버려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나 교회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작은 것을 아름답게 갖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이해하고 주는 마음, 또 하나는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가슴에 벅찬감이 있어서,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것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내가 들어서 읽다가 이후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서 각자 전하는 예수님이 다르고 시제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4명의 복음서의 기자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었을 때 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저자가 누구고 어떤 대상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고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그 복음은 모든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즉 왕의 선언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역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그것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 문자를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 해석하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제는 현재형을 사용했고 주님의 행적과 그리고 사역에 중심을 두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예루살렘엔 거기다 집에다 1층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왔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예루살렘에서도 2층의 집을 가졌고 2층에 다락방이 120명이나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가졌으니 상당한 부유한 집 아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이 주에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더라 그랬어요. 누굴 수행원으로 뒀다고요? 요한을. 그러면 이 요한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요,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가 요한인데 여기서 나온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사람을 골라서 짝을 짓습니다. 하나는 바나바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이름을 쭉 나열해야 할 땐 연장자 순이나 아니면 그 알파벳 순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 순으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나바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없어서 교회가 퍼싹 망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역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런 순수 하나에도 이런 의미를 두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아직 인정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는 이름이 바꿔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이 선교는 누가 주도했냐면 바울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울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도했다는 얘기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교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뽑아냈고, 이 커플의 조화를 통해서 선교도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가 수레오로 데려갔던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밤빌라에 있는 버가 이르니 그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마가가 중도 탈락한 겁니다. 바나바와 같이 선교에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가 왜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향수병이 걸려서, 두 번째 질병 몸에 병이 나서, 세 번째 부잣집 아들이라 어려움을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밤빌라에서 다음으로 넘어간 여정은 험한 이 줄령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마가에게는 몹시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가는 중도 탈락합니다. 또 그게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제2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 바울이 결단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탈락한 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이 헤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이게 세계적인 다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새로운 사람 실라를 데리고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에서 실패했던 그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이 이름을 개정하면서 성경에 있는 요한이다, 아니면 모세다, 이런 이름을 자주 많이 씁니다만, 바나바 이름은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바나바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했어요.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라는 얘기를 써야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뒤로 이제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바울이 마가가 뭐하다고요? 무익하다고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마가가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무익했던 마가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옆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하는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빌 게이트라는 그 미국의 한때는 자산가 1위였던 세계 1위였던 그가 이런 책을 썼어.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이제 회사를 뽑는데 이력서에 우리 보통 이력서에 보면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걸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쓰는 것보다는 실패한 것을 쓴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겠다. 그런데 실패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 쓴 사람에게는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실패해서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을 많이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딱 두 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 충만했고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착한, 선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사람과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선한 힘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가는데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통역관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는 문체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썼냐면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 고난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그의 시대는 주로 미래형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10절에 보면 네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동물이 바로 이 사복음서를 별명으로 대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가 썼고 그것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종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놓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해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6장 중에서 40%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사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9장까지가 서론이고 10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사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긴 서론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긴 서론을 가진 순환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이나 아니면 그의 신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 상대로 대상으로 썼습니다. 로마인들은 서론이 없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예수님이 탄생 족보나 아니면 그 시작에 대해서는 기록은 생략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네로 황제가 세상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놓습니다. 근데 그 불이 도마시 전체의 화재로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로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이 네로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불을 놨다고 말하고 말미암아 그때부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톱의 사람이 키움을 당하고 맹수 발톱 앞에 놓여져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잠잠하신 겁니까? 라는 이야기도 또 하나는 실은 살아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보냈다면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계는 이러하다.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고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 마태복음 왜 족보가 필요하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의 족보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족보나 아니면 그 증거에 대해서 잘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뭐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인가의 족보가 필요해서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과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은 대성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번은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지만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 복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음 대신 뭐가 나오냐? 이사야에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그러면 대단히 굿뉴스, 기쁜 소식 이렇게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복음이라는 헬라의 유황개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다. 새로운 제국이 도래했다. 그런 말로 바로 유황개뇨,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이 유황개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를 섬겼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그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올 때마다 연호가 달라지고 나라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왕이 오시고 새로운 나라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로마 시대의 그 왕국은 제국은 멸망해버리고 우리가 따라갈 새로운 나라, 우리가 따라갈 새로운 왕이 오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 유한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 눈에는 로마 제국이 최고의 힘인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세계의 왕인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유한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유한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다스렸고 나의 왕이었던 것이 바뀌어버리면 내 삶 자체가 바뀌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 새로운 왕을 모시는 것이 바로 유한계명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네가 지도자가 됐고 네 중심을 살았다는 것을 내려놓고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 복음이란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한계명 복음입니다.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 새로운 나라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나라가 가는데, 이 새로운 나라,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가치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딱 내려놓고 예수가 왕이 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가치관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새로운 나라가 왔으니까 전에 있던 나라에 있던 사람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이 지금 새로운 나라에 있는 사람은 뭐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유한계명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어느 책인가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이 우리가 순서를 보면 마태가 먼저 나와서 마태가 제일 먼저 쓰이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가 669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600절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태초가 바로 뭐냐? 보라시트예요. 시작하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르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이 시작이 바로 뭐냐면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시작으로 시작도 처음에 시작되고, 신약도 뭐요?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가 신약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게 완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가 신약에 와서 아름답게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표현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뭐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근데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함께 감당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태도요, 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세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너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는 그냥 다 그만두고서 주님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집안 생각도 가족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만두고 따라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미리 만져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할 때 이 마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르라 이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를 떠나 너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는 동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꽃이불을 겉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뱃꽃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다. 이것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달라졌는가?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회개 세례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써있었는데 메타노니아인데, 메타는 다르다, 노니아는 생각하다입니다. 이게 회개하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한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메타노니아, 회개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뜻과 생활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메타노니아, 히브리어로 쉬고 돌아간다, 돌이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킬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고, 이게 회개의 삶을 돌이켜 살 때 비로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게 뭘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왕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주장대로 살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이타노고가 침몰했던 원인은 지금도 잘 모르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에드워드 스미스의 그 선장의 방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이 이 타이타닉을 출발할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방식이 바로 뭐요? 그 엄청난 타이타닉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측수를 세워놓고 그 빙산을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해주면 방향을 틀어서 살 수 있었는데 방심해서 이미 빙산을 발견한 다음부터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타이타닉은 파손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확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를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 배 방향이 내가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의로 방향을 틀었는가, 방향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배에 함장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배는 여러 가지 힘들어요. 벅차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선장이 돼서 내 배를 운전하면 결국 파손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함장으로 모시고 새로워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되는 복음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 새로운 왕이 오는 것. 그래서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왕을 따라가는 게 복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정말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예수님이 내 배에서 함장으로 모시고 나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며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